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이죠. 6절에서 15절 새로운 시도를 하라. 갈렙의 이야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렇게 외치죠. 그때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야훼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리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입니다.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존하였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서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그가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절망의 시대 그대로 두고 보고 올 것인가? 그러면 안 되겠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는 바는 첫째 코로나 때문에, 두 번째 집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이 좋다, 안 가는 것이 좋다, 안 만나는 것이 좋다 등의 말들로 늘 입에 달고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계의 단절을 낳은 것인데 현대로 접어들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자리를 잡아오던 중 코로나19는 그것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시간의 단절을 낳았어요. 관계의 단절, 시간의 단절, 대화의 단절 이렇게 낳죠. 공간의 단절도 낳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순차적으로 흘러가던 시간의 흐름이 변질되고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옮겨놨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전후무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간의 단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결국 개인과 가정을 비롯한 사회 구성인들을 고립된 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불안,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와 증상이 합쳐져서 절망의 벼랑으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지난 한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과 연예인으로서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가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19 시대가 모든 사람에게 안겨준 절망의 신병은 아닐까, 그러한 실상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야훼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를 통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에 대한 답을 얻어보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죠.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갈 최종 준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지역을 분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지방을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정착해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요단강 서편 땅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것과 그 이후 실적적인 정복과 정착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가는 특별한 의미, 사실 각 지파는 자기 몫의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것은 지도를 놓고 선을 그어 정한 것에 불과했던 거죠. 따라서 실제적인 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복할 땅은 우주 공산으로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각 지역마다에 각자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원주민을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 기업을 세워야 하는 아주 대단히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분배하던 각 지파들이 곧바로 정법과 정책에 착수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어느 지파 하나 먼저 나서서 자기 기업을 갖겠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들 망설이죠.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갈렙이 나선 거예요. 85세나 된 갈렙이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그 기업을 향하는 첫 발을 내딛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갈렙처럼 특별한 시도를 할 때 아무리 상황이 상황이라도 갈렙이 나선 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갈렙이 달라고 그리로 가겠다는 땅 자체가 거저가저라고 해도 모두가 다 거부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 우선적인 이유는 그것이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지형이 험하고 요새가 많아 가나안 정복사의 가장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가고 싶어하지 않는 땅. 갈렙은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평야시대를 요구할 자격이 있었고 이미 잘 갖추어진 도시를 요구할 자격도 있었어요. 그럼 그가 요구해도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운 공도 많았고 또 모든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원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힘들어 개척해야 하고 발의 흙보다 더 많은 돌을 골라야 하고 죽도록 수고하면서 개간해야 씨를 뿌릴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 두 번째로 갈렙이 요구한 산지에 아낙 사람들이 또한 살고 있었어요. 거대한 사람들, 그죠? 거인들이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정탐 중 10명의 보호 가운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정탐꾼들이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낙 자손은 평균 키가 이스라엘보다 최소 20-30cm 컸습니다. 거기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 경험이 많고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또한 갈렙이 요구한 땅은 크고 견고한 땅이었다고 그러죠. 크고 견고하다는 말은 복수입니다. 헤브론의 다른 이름은 캐랏 아르바인데 4개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헤브론 캐랏 야브라는 그냥 단순한 산지가 아니라 아주 크고 견고한 4개의 요새로 구성된 거대한 도시국가라는 뜻입니다. 쉽게 볼 때 쉽게 같이 맞대할 상대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85세의 노인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갈렙에게는 개인적인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85세라는 나이. 흔히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말 숫자에 불과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80세를 넘기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갈렙은 그런데도 외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보다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이죠.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 때문에 나이를 잊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렙의 개인적인 장애물이 또 있었어요.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인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개가 짖는다는 의상어에서 왔거나 아니면 개가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것을 뜻하는 의태어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이름은 당시 비속어로 남자 매춘부를 뜻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어졌을까? 부모가 이런 이름을 붙였을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이스라엘의 종이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가운데 버려진 이방인 아이는 아니었을까? 아무튼 갈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주류였고 불행한 성장 과정과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다.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 갈렙은 자신이 정복하겠다는 땅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치매 노인이 아니라는 것, 그곳에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곳이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도 압니다. 또 그는 자신의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것과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가장 어려운 데다가 가서 거저줘도 안 가질 땅을 향하여 생의 마지막 도전을 벌입니다. 무모하게 쓸데없는 객기를 보일 수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갈렙이란 도전을 하는 이유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죠. 12절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전할 상대가 어떻고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상대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85세 노인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경험만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95%의 빛은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95%를 부정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는 진동수 16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그러죠. 많은 동물들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까지 없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 만일 들을 수 있는 소리만을 인정하겠다 하면 4만 헤르츠까지도 들을 수 있는 개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보고 듣는 것, 경험하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 보지 못해도 존재한다고 믿고 들리지 않아도 존재한다고 믿고 경험하지 못해도 존재한다고 믿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예,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믿는 것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더한 것. 그러나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85세 노인 갈렙이 겁없이 나서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아무리 자신의 나이가 많고 혈통적인 약점이 있고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도전하면 그 도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갈렙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10절에서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지난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산지를 꾸미는 형용사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이제는 그 말씀 때문에 상당히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세 번째로 갈렙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고 성공한 이유는 7절에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또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 어근은 함께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갈렙이 성실했다는 말은 지난 세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 또한 갈렙은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다. 8, 9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14절에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증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은 하나님 뒤에서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곁에 다가와 자리를 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명예, 어떤 때는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자리를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그가 가진 것, 그의 성공, 그의 명예와 부, 사회적 약자인 갈렙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눈길까지 순결한 갈렙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모두가 살리는 도전을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종종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은퇴 이후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다 불현듯 은퇴 이후에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적은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이런 형식의 예배와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법과 규칙에 매이지 않는 예배, 하고 싶은 설교 스타일,
형성하고 싶은 교인들과의 거룩한 공동체 이런 것들을 꿈꿨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은퇴 후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 답은 지금 못하면 은퇴 후에는 더 못한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설교의 자세부터 바꾸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선 카메라를 보고 정자세로 원고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옮겨 다니며 설교하는 것 어땠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겠죠? 자유롭고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저 보고 저는 제가 만든 원고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전합니다. 해라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등 일상용어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시대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 있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 갈렙을 통해서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갈렙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망과 두려움과